예수님 오심을 기다림,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다림.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너무 사는 게 힘드는데 이 사는 힘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는 내가 절망 중에, 고통과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림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한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영혼과 또 육체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또 물질적인 거나 가정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나라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대속의 은혜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까는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주는 그러면 기다릴 이유가 뭐냐? 소망을 가질 이유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요? 막연히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탄식하며 부르짖어서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야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사람을 보내야지.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절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우는 소리, 여러분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을 왜 보내냐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누가 다 부르짖어서 뭐 울고 있다고 누구에게나 다 보내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이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절망 중에 부르짖게 하는, 절망 중에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23절에 말씀하고, 24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답이 뭘까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조상들과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고통 중에 있으면 건져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뿐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속에 있다면 내가 내 자손을 구할 거라고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사람을 보내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믿음? 언약의 믿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1대1로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1대1로 언약을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나 교회도 다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하나님과 언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의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기다릴 이유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을,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나 구원받은 백성,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다 무효예요. 그렇잖아요. 땅을 주고 팔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다 집도 땅도 내가 다 쓰고 있어. 그럼 내 거잖아요. 내용상으로는 내 건데 실제 법으로 갔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를 해놔야지 그게 내 땅이지. 등기를 안 하면 나중에 누가 와서 등기된 사람이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도 다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다 해. 근데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없어. 언약이 없으면 무효예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 4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제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 이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게 뭐예요? 열국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상속자로 내 아내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이가 100살이 다 됐어. 근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약속. 불가능하잖아요. 여긴 100살 되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이리 나와봐.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중에 밖에 나갔어요. 밤중에 밖에 나가면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나? 어린이들? 별이 보이잖아요. 별인데 요즘은 이 등불이 맑으니까 별이 숫자가 많지 않지. 지난번에 여행을 갔을 때 사막에 갔는데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하수에 겹치고 은하수가 겹쳐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보면 북두칠성 어디 있는지 금방 보이잖아요. 거긴 북두칠성이 안 보여. 너무 별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북두칠성을 찾고 북극성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 시대도 지금부터 오래전 4,000년 전 일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어린이들 답을 줘볼래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밤중에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너의 자손을 이 별들마치 가득 채워주실 거라. 얘 누군지 아시죠? 하늘의 별만큼 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들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서, 근데 그 하나님이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시고 구속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 언약은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내 혼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언약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 성경 말씀은 언약의 시작이고 언약의 표준이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믿을 때 언약은 체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No. 언약은 이루어지지 시작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체결을,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믿었더니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고, 체결된 다음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내 몸에서 나는 이삭이 이 천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와서 나한테 제물을 드려라. 암소 한 마리는 얼마 정도 될까? 전 잘 몰라요. 아주 비쌀 것 같아. 그리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박권사님의 염소 한 마리 얼마예요? 그거 한 마리 갖다가,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산비둘기, 집비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소라고 생각해요. 소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상태. 반을 딱 쪼개는 거야. 그래서 마주 반을 쪼개서 이렇게 잡아서 반을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염소를 잡아서 딱 반을 쪼개 놓고, 그 다음에는 양을 잡아서 반을 쪼개 놓았어요. 새들은 안 쪼갰다고 성경을. 쪼개 놓고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오시질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오시면 답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파리떼가 와서 막 그 소를 잡아놓고 막 염소 양을 잡아놓으니까 파리떼가 와서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아브라함은 파리떼 쫓느냐고 절지 가라고 파리떼를 쫓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날이 어두운데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 자손이 내 언약을 잃어버리고 400년 동안 다른 민족 가운데 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네 자손이 울부짖고 있을 때 내가 400년 후에라도 너와 나의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어. 하나님 이름도 있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 400년이니까 몇 대가 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갈 거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어떻게 알라? 반드시 알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네,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이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기억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자리에 있으려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계속,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 있는데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의 자리에 있었으면 노예 생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거,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손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너의 집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셔서 여러분에게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고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막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400년이 지났어. 몇 대가 지났어. 근데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우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계명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언약 되지도 않고 언약을 맺지도 않고 언약을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져요.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언약을 맺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400년 후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400년 전에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주님과 언약을 맺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이 언약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러분 언약을 따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언약을 맺을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언약을 따를 것,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지 않거나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십자가에 달렸다.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 죽음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에 떠나 있다면 고통, 절망, 슬픔이 닥칠 겁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400년 후에 자손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거 외우시는 분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시작. 뭐야,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 외우셨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끝에 가서 복을 받느니라만 해도 돼. 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자리에 계속 계세요.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자리에 떠나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걷고 있어. 그 탄식과 슬픔과 부르짖음이 있어. 그때 하나님 찾아오실 겁니다. 고통받고 기적을 경험하실래요? 고통 없이 하나님과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실래요? 고통 없이 사시려면 언약을 맺고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고통에서 절망해서 하나님 떠나셨어도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오신다? 언약을 기억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고 십계명을 믿고 언약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잘 안 돼. 여러분이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아서 언약의 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계약을 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모세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라고 가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너의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 그러면서 너희들 이 언약을 기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서 하나님이 너의 신음소리, 너의 고통소리를 듣고 절망 가운데 절규를 듣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신음하는 절규에 빠져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듣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 그들은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었어.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고 너무 하는 게 힘드니까 노역으로 해서 피곤해. 그냥 심신이 피곤해. 마음도 지쳐 있고 몸도 지쳐 있어. 예수 믿으라는데 지금 사는 게 급한데 무슨 예수를 믿어? 그 소리야 지금. 지금 사는 게 근데 예배하러 가는 게 뭐가 문제고 기도하러 뭐로 가?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가셨는데도 사람을 보내셨는데도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상처 입은 마음만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삶이 힘든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 삶이 힘든 사람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들리질 않아. 마음에 상처가 입은 사람은 설교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슬픔과 고통과 절규를 듣고 찾아오셨는데도 믿음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인생의 삶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 절망의 순간에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피고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 근데 사는데 바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믿으면서 사는 게 힘들으니까 설교가 안 들리고 예배하는 게 상관이 없어. 지금 먹고 사는 건 내가 얼마나 바쁜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마디 더 하셔요. 모세에게 너 그 얘기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도 안 듣는데 어떻게 애굽의 왕이 제 얘기를 듣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가서 해. 여러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근데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는 애굽의 왕을 듣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1대1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의 자리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감사 찬송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자리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절망과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표징일 뿐이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언약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얻을 능력?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도 무엇 때문이다?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11장 5절 성경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거를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멘 여호와여 이루시옵소서.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루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이루시옵소서. 이제 진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리라. 내 재물이 풍족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요 아멘 여호와여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라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가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진수입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야.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언약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